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그러므로 보혈이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보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혈의 의미를 잘 모르면요,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AD 64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숨어 지내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가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때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로가 황제로 있었던 기간은 AD, 다시 말해 서기 1054년부터 68년까지 14년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서기 6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네로는 로마의 황제였지만 특별히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요,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갑바도기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숨어 지내던 곳입니다. 지하 동굴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요즘은 성지순례와 또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갑바도기아는요, 가장 큰 지하 교회인 카타콤에 있는데요, 어쩌면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터키에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은 터키에는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여기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 지냈던 그 생활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시작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박해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이 첫인사 속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비록 지금 심한 박해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은혜와 평강 안에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권면과 같은 인사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전에는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끝부분에 뭐라고 했죠? 끝부분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너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십시오.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이나 또 어떤 보화보다, 어떤 값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 한 점의 흠도 없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영생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또 믿지 못하겠다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영생의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영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 아담은요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갇혀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4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뭐냐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출신답게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제물로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베드로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제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제물 중에 제일 놓치는 제물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제물이 뭐냐 하면은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흠이 없고 제일 깨끗한 것, 그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양의 몸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양의 털이 눈처럼 하얘야 되는데 하얗지 않고 다른 색깔의 털이요 박혀있는 것들이라면 제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의 제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최고의 제물로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흠이 없고요 점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 일반 제물의 피와는 똑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자, 둘째를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제물의 효력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자, 읽어볼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주세요. 잘 보시기 바라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른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먼저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가 몇 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즉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은 그 육체를 잠깐 얼마 동안은 깨끗하게 할 수는 있어요. 1년 동안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속죄는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통한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피는요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생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화목 제물 되십니다. 이 시간 두 개의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읽은 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 다시 한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우리만 위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 1서 우리 4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